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가 없어요. 그다음에 자랑은 아닌데 성탄 축하 예배도 없고 추수감사 예배도 없습니다. 당연히 헌금도 없습니다. 근데 지난 10년을 한결같이 어떤 기존 교회하고 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종교심도 내려지고 열심도 내려지고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거든요. 진심만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딱 만나니까 그 진심이 굉장히 이기적이더라는 거야.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인간은 역시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선악이 기본이구나. 선악. 제가 프로시쿠마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2013년도 한 10년 전이죠. 2013년도에 온누리교회 권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모이신 그 성도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거의 반년 가까이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또 중심이 돼서 프로시쿠마이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원했던 거는 어떤 걸 원하냐면 김성수 목사처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김성수 목사님이 이분의 마지막 설교들을 다 들어보면 딱 이렇게 꼭 이 마지막 설교를 다 합쳐서 로마서 설교 그 산상수훈 설교 이런 걸 다 합쳐서 비유 설교 꼭 짜내면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내가 바리새다. 내가 바리새입니다. 어떤 분은 김성수 목사님을 잘 아신다는 분은 아니 뭐 그래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듣기에 그래요. 내가 바리새야.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가 아니라 내가 바리새고 지금 기독교가 바리새야. 두 번째, 이 세상은 선악으로 이루어져 있고 당신들도 선악으로 구성된 사람들이야. 못 벗어나. 이 두 가지 설교를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바톤 터치를 이걸 제가 바톤 터치를 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바톤 터치를 해서 이제까지 설교를 해가지고 설교를 해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비로소 인간에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시스템으로 들어온 게 선악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과 3장을 다시 비교를 이렇게 계속 창세기 3장을 지금 몇 달째 하니까 조회수가 이렇게 절반으로 계속 떨어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 가는 걸 좋아해. 근데 기초거든요. 이건 다지고 누군가는 이렇게 지루하더라도 기초를 다져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인기 더럽게 없는 그런 설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3장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첫 번째가 에덴을 상실한 겁니다. 에덴을 상실했어요. 똑같은 이름은 똑같이 에덴입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장소도 에덴이었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살아갔던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기 전까지 살았던 그 장소도 에덴이었어요. 이름은 에덴이었는데 뭐가 달랐어요? 내용물이 달라진 거야. 그 내용물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에덴을 상실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에덴은 어디야? 에덴은 지도에 제가 그려줬죠? 에덴이라는 곳은 지도에 나와요. 유프라테스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지도에 분명히 나옵니다.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여기 나일강 요 사이에
여기가 에덴이에요. 지금 이렇게 요 지역이 에덴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그러면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에서는 에덴이란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에덴 동산 이야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에덴 동산은 어디 있을까요? 에덴 동산은 쫓겨나잖아요. 창세기 3장에. 이제 창세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냈어요. 그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고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리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전부 다 에덴 동산은 어딜까라고 장소로 생각을 해요. 이게 함정이야. 에덴 동산은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무슨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태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태가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을 살았던 사람은 마음 상태가 천국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선악 지식을 취한 인간들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말씀하셨고 함께 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도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때려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말을 걸어주셨고 동행하셨는데도 여기는 상태가 어때요? 여기 지옥이 된다고.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창피해. 하나님 말씀을 걸어오니까 피하고 싶어. 말을 걸어오니까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 아우 짜증나. 내 책임이 아니고요. 당신이 만들어준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이 지경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마음 상태가 지옥이야. 여기는 마음 상태가 천국인데. 그러니까 장소 개념으로 우리는 이제까지 에덴 동산은 어디인가 서구인들은 계속 에덴 동산을 찾아서 다녔잖아. 영화도 나오잖아. 에덴의 동쪽, 에덴을 찾아서 소설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이게 서구인들 뇌구조고 동양인들은 장소 상태가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상태다.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 그렇죠? 장소라면은 우리는 그 장소에 가서 있으면 천국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장소가 있냐고. 그 장소 없어요. 내 집이야. 내 집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 형제, 내 자녀들하고 같이 사는 내 집인데도 어떨 때는 천국인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지옥 상태로도 살아간다. 천국일 때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이 맞고 지옥일 땐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이라고. 똑같은 동산이야. 장소는 똑같은 동산인데 뭐가 달라졌어요? 마음의 상태가 2장 3장이 달라진 거야. 상태야. 자, 질문을 던질게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질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은 누가 하셔? 하나님만 하신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해하시고 화해, 그 다음에 언제나 나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시다. 둘 중에 이게 두 개가 공존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공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심판하시는데 용서도 해? 용서하다가 또 심판해? 이거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공존하고 있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오직 심판은 누구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은 하나님 몫이라고 생각하잖아. 하나님은 절대 심판
안 하십니다. 심판은 누가 해요? 아니 성경에 보면 심판은 누가 하냐고. 선악이 심판을 해. 선악을 먹은 인간들이 심판을 자처해.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아니면은 인간이 심판해서 죽인 거예요? 그치.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이신 게 아닙니다. 서구신학은 말을 이렇게 돌려차기 꺾고 뒤집고 해가지고 결국엔 뭐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당했다. 아버지가 아들을 심판했다. 이런 결론으로 나갔는데 이런 아버지를 우리가 왜 믿어요? 아들마저 심판해버리는 아버지를 왜 믿냐고. 말이 안 돼, 이건. 하나님은 세상에 의해서 심판당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독이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근데 우리는 왜 거꾸로 알고 있어? 심판은 누가 하냐면 성경에서 보면 심판은 사탄이 해. 잘 봐요. 우리 매주 찾는 본문이야. 좀 다른 본문 좀 찾으면 안 돼요? 아니, 대표 본문이니까. 자, 스가랴 3장에 보면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해요. 누구요? 여호수아 옆에 서서 대적을 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책망하래. 이렇게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러운 옷 입었다고 심판했어요? 사탄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려요? 야,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용서해버리고 품어주시고 그냥 화해시켜버렸다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심판하시는 분이셔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품어주시는 분이셔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악이 가득 차 있는 상태야? 우리는 놀랍게도 선악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야. 사람을 볼 때마다 진짜 요번에 이선균 배우 작년에는 이태원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 아니에요. 어린애들, 청소년 20대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때의 분노하고 상실감보다도 이상하게 그 아저씨를 통해서 각인된 이 이선균 씨의 그 배우 이선균님의 죽음에 훨씬 더 분노하고 자괴감이 일고 허탈감이 더 크더라고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속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 은혜가 튀어나올 거야, 선악이 튀어나올 거야. 선악이 튀어나와서 아버지 이 불의한 권력, 이슈를 덮는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모토야. 이슈를 덮는다. 한 사람의 죽음쯤은 눈 하나 깜짝 하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응답 좀 해주시고 제발 저들 좀 심판해 주세요. 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말을 했어. 어떤 목사님이. 심판 좀 해주세요. 반드시 응징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빌고 있어. 그 목사님은 은혜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선악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게 뭔 소리냐고. 심판하지 않은,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불의한 하나님은 은혜로 알고 있어요? 선악으로 알고 있어요? 선악으로. 제가 차근히 설명해 드렸어. 하나님은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누구도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이 오히려 분노를 내. 이 불의와 불공정과 불평등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누가 심판하냐고.
그래서 점점 대화하기가 힘들어져요. 정말 대화하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의 머릿속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은 창세기 2장의 에덴 상태일까요? 창세기 3장의 에덴 상태일까요? 창세기 3장의 에덴 상태. 근데 인간은 은근히 그걸 즐겨. 은근히 저 새끼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돼. 서로 심판하려니까. 서로. 특히 정치권을 보면 지지자들은 이찌기는 반드시 심판해야 돼. 근데 무슨 죄명이라고 그래 안 하고 이 죄명이 조금 반드시 심판이야. 하나님 도대체 그럼 너도 심판하고 너도 심판하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놈 누가 있냐? 이런 상태가 돼버려. 지금 이 상태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야. 지금 여기가 지옥이라니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목사, 그런 분들이 정의를 부르짖고 있어요. 정의를 부르짖는 분들이 꼭 그러셔. 또 태극기 부대 목사들도 그래. 태극기 부대 목사들도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 들고 나와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저 좌빨 용공들도 반드시 심판을 주셔서 다 뒤져버리게 해주세요. 잃어버리게. 숨도 못 쉬겠다. 그런 분들 앞에서 숨 쉬어서 큰일 나. 그러니까 여기 이 땅의 상태가 지금 이 땅의 상태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왜? 하나님을 부려먹으니까. 심판하라고 계속 부려먹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부려먹을 수 있나? 그거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을 심판의 주님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이 상태가 벌써 지옥이야. 창세기 3장의 상태를 살고 있다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셔요. 화해하시고 품어주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는데도 당신이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십자가 못 박는 그놈들을 심판하실 수 있잖아. 심판하셔요? 안 하셔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를 심판해요? 안 하셔요. 지켜보고 있어. 왜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은 왜 심판을 안 하시고 전부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품으시려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인간들은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냥 자녀야. 모든 사람은. 여기는 예외 법칙이 없어. 불교인도 이슬람도 기독교인도 천주교도 정교회 오소독스 처치 정교회도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녀도 신앙심이 없어도 종교인이 아니어도 무신론자도 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목사님 그거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한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라는 분들이 계셔요. 찾아드릴게요.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 이게 아람이라는 단어를 찾아볼게요. 그냥 여기서 성경에서 찾는 게 제일 빨라. 문구 찾기. 구약에서 아람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에서 많이는 안 나와. 근데 많이는 안 나와도 자주 나와요. 셈의 아들이에요.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에요. 근데 아람을 여기서부터 읽으니까 감이 안 오셔. 아람은 뒤에서부터 읽어야 돼. 뒤에서부터.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 자, 아람 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아람 군대가 지금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전부 굶어 죽게 만들고 있었어. 그리고 아람 군대가 포위했더니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야,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서로 그러고 있었어. 사람이 악마화 된다고. 짐승처럼 변해갔어요. 그걸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람 군대가. 자, 그러니까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그렇죠. 아람은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에 가면은 아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로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는 일을 되풀이했어요. 아람 사람들이. 그런데 이 아람의 뿌리를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셈의 아들 중에 룻과 아람이 있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예요. 아람의 아들 중에 우스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우스에 욥이 있었잖아. 의인이 나왔다고. 자,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므에. 아람이 굉장히 많이 나요. 족보에서. 막 족보에서 얽히고 설켰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그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누구의 딸이라고요? 부두엘. 그러니까 리브가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나홀이고 나홀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데라. 그럼 부두엘의 아버지 나홀의 형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러면 동생이 아람 족속 출신이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족속 출신이에요? 아람 족속 출신이에요. 우린 처음부터 유대인인 줄 알았잖아. 근데 처음부터 어디 족속 출신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죽도록 괴롭히는 아람족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람족은 뿌리가 같다. 같은 아버지 밑에 자녀라고. 이해가 감이 오세요? 또 찾아볼게요.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결혼을 누구랑 했던 거야? 자기 혈통을 이으려고 신앙심 좋은 집안으로 보낸 게 아니라 계속 아람족 속으로 보냈어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그 모은 바, 그러니까 야곱이 모든 가축과 그의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그러니까 밧단 아람. 이 아람족은 어디서 살았어요? 밧단 아람이라는 동네에서 아람족. 그러니까 뼛속까지 아람이야. 밧단 아람이에요. 그냥 아람이라는 뜻이야. 아람. 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하나님이 누구한테 현몽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앞에 뭐를 붙였어요? 아람 사람. 자, 그러면 아람 사람. 창세기 11장을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1장에서 족보를 한번 보자고요.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자, 나홀의 아들 이름이 부두엘이에요. 부두엘의 딸의 이름이 리브가고, 그 부두엘의 아들 이름이 라반이에요. 그러면 데라는 어디족 출신이란 얘기야? 아람. 그러면 아브라함도 아람, 나홀도 아람, 하란도 아람족. 이들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스 땅이 어디에 있었어? 동쪽에 있잖아. 지금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아람족이었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냥 처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처음부터 유대인인 줄 알았어. 유대인. 근데 유대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셈족 중에서도 아람 출신이야. 아람족. 그래서 지금 히브리어가 실제예요. 이거는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싱크율이 80%예요.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거의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공존해서 쓰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출신이 아람족이야.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출신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이 됐죠. 그러면 이스마엘, 이제 여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현재 뭐가 됐어요? 아랍인들이 됐잖아요. 다른 족속이에요? 같은 족속이에요? 같은 족속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쪽에 아랍인들은 미워했다. 말이 돼요? 이스라엘은 사랑해주고 동행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시는데 아랍 족속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성립이 됩니까? 아니, 내 자식이라니까 전부 다. 아버지 입장으로 보면 다 내 자식이야. 그 누구도 심판할 수가 없어. 우리가 창세기 2장과 3장을 모르면 자꾸 무슨 국수주의에 빠지고 쇼비니즘에 빠져요. 내셔널 쇼비니즘, 민족주의란 말이에요. 내셔널 쇼비니즘. 이런 쇼비니즘이라는 말 자체가 참 어감이 안 좋잖아요. 이런 데 빠지게 되어 있다고요. 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셔요? 아니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믿는다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신이야, 그냥. 그런데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이분은 신이 아니라 아버지야. 우리는 아버지로 믿고 있어요? 신으로 믿고 있어요? 이렇게 믿으면 이제 똑같은 에덴 동산. 이 사람도 에덴 동산을 살고 있고 우리도 에덴 동산을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에요? 지옥이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와 아버지의 사이를 끊임없이 대화로 화해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에덴 동산인데 어떤 상태가 돼요? 여기가 천국이야.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야. 살아서 지옥을 누릴 수가 있고 살아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죽지 않고서도 천국을 보다라는 게 야다거든, 야다. 체험한다, 안다, 맛본다, 먹어본다. 이런 말이라고. 똑같은 현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했지만 현대어로 바꾸면 현실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삶의 현실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창세기 2장의 아담으로서 살아가면은 천국이지만 창세기 3장의 아담으로 살아가면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지옥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천국을 다시 누릴 수 있냐? 이제 이게 숙제겠죠? 이 숙제는 간단해요. 일단 있을 땐 몰라. 쫓겨나보면 알아. 아시겠죠? 있을 땐 몰라. 쫓겨나면 알아. 쫓아내지 않고 자기가 도망가도 알아. 그 자리를 떠나보면 알아. 삶의 현실이란 자리를 떠나보면 알아. 자, 삶의 현실을 천국이 됐든 아니면 지옥 상태로 살아가든 일단 우리는 살아갈 거 아니에요? 너무 지옥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을 가. 어디로 도망가요? 우린 도망가봐야 현실에서 도망가봐야 도망갈 데가 없어. 근데 유일하게 도망갈 데가 있어. 이원론이 관념으로 도망갈 수 있어. 이원론이 관념으로 도망간다고요. 인류가 계속 그렇게 도망갔잖아요. 이렇게 관념으로 도망가시는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도 닦고 수행하시는 스님들이나 뭐 저 사막 교부들이나 이런 분들이야. 다 거기 가서 관념으로 도망가. 그럼 거기서 만나는 그 신이 대단한 신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자기 관념 안에서 신이야. 그리고 이분들은 이게 관념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다시 삶의 현실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로 돌아와서 보니까 현실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도로 지옥이라니까?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전쟁 났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 삶의 현실로 왔을 때 자기가 이렇게 관념 안에서 깨달았고 체험했던 것들이 실제로 와서 써먹으려고 봤더니
이게 되더라 안 되더라? 무기력해져. 안 된다니까. 저도 87년도에 거듭남 체험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요. 그 영광을 체험했다고.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야. 그런데 다시 현실로 내려와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 당시에 전두환이 물러나라 하고 있었을 때 내가 전두환이를 쫓아낼 수 있는 힘도 없었고, 그때 수많은 학생들이 맞아 죽거나 고문당해서 죽거나 의문사 당하거나 분신해서 죽거나 투항해서 죽거나 이런 죽음을 좀 멈추고 싶었어도 안 돼. 근데 무기력만 느낄 뿐이야. 그 무기력 앞에서 내가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 현실 세계에 큰 도움이 안 됐다. 그런데 그때 봤던 하나님의 영광을 해석을 못해서 현실에 써먹을 수가 없었는데 87년부터 지금 이제 2024년도 빼 3, 7년 이게 몇 년도예요? 87년부터 지금까지 하면은 거의 뭐 한 37년 됐겠네. 37년 만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과 놀라운 감격과 감동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봤더니 이 현실의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구나. 거의 대부분. 전부 자기식으로 신이 되어 있어서 스스로 신이 되어 있어서 다 심판하고 있었구나.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 심판하고 있었어. 심판해. 통쾌하게. 심판하는 순간 얼마나 통쾌하는지 몰라. 크든 작든 간에 스스로 신이 되어서 다 심판하고 있었어. 지난 37년 동안 이걸 엄청나게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스스로 신이 돼서 심판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 심판하는 신은 존재하는 하나님이에요? 가짜예요? 내가 가짜 신이 되었었구나. 진짜 신은 어떻게 해줘요? 용서하고 다독이고 품어주고 화해해준다고. 이게 진짜 신이야. 창세기 31장 야곱이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야, 저거 사기쳐가지고 얼룩지고 아롱지고 이런 양을 만든다 이거야. 30장부터 읽어볼게요. 30장부터 보면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야곱이 내게 복 주신 주께 내가 나를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집안의 소유가 승승장구 많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줄고 있어. 그러니까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 그런데 야곱이 오고 나서 번성하여 때를 이루기 시작을 했어요. 야곱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 야곱이 누구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야곱은 여호와 신앙인가요? 드라빔 신앙이었던가요? 드라빔. 왜냐면 엄마 리브가가 여호와 신앙이었어요? 드라빔 신앙이었어요? 드라빔.
이 집안은 다 드라빔 신앙이야. 라헬도 드라빔 신앙, 라반도 드라빔 신앙. 왜? 아람족이니까. 아람족이니까.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다 드라빔 신앙이야. 강 건너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으니까. 그런데 야곱 입에서 여호와께서라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킨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내가 외삼촌 양떼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은 내 것. 희고 아름다운 것은 삼촌 것. 이렇게 이제 서로 이름을 정해요. 근데 36절에 이제 35절에 한번 볼까요? 30장 35절. 여기 아주 30장 35절.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손에 붙이고 그날에 가리고 치고 아롱진 염소와 신년 그 라반, 요 라반이란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라반이라고 있죠. 라반. 이 라반은 누구예요? 삼촌이죠. 예, 삼촌이에요. 스펠링이 이렇게 돼요. 라반 잘 기억해 두세요. 근데 여기서 시고 여기 시다라고 얘기할 때 신양. 요때 단어를 잘 보세요.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는 시고 순결하고 경건한 자야. 경건한 자야. 근데 야곱은 어떤 양을 달라고 그런 거야? 희고 순결한 라반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얼룩지고 시커먼 그 양을 자기와 동일시했어. 그게 자기 거라고 그랬으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객관적으로 알게 된 거야.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게 된 상태에서 희고 깨끗한 양은 원래 삼촌이 희고 깨끗하시니까 이건 당신의 것. 나는 원래 더러운 놈이니까 흠과 결이 많은 놈이니까 흠결이 있는 양은 내 거. 지금 이 장면이야. 야곱이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 자기 객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제 돼가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 은혜라니까. 근데 라반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인 결과가 어떻게 돼? 저 흰 것 내 거. 왜냐면 나는 라반이니까. 시다도 라반, 자기 이름도 라반이라니까. 그러니까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은 이제 야곱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런 건 내 거. 그러니까 라반은 이런 것을 만약에 라반 자신이 내가 흰자가 아니야. 순결한 자가 아니고 깨끗한 자가 아니고 나는 원래 시커먼 놈이거든. 그러면 야곱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아니 왜 그러니? 흰 것도 내 거, 검은 것도 내 거. 이렇게 되는데 자기 함정에 자기가 걸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빈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었는데 이게 자기 고백이 된 거야. 야곱이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이 전부 누구라고? 나라고. 야곱이라고. 그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리켜 양 중에 검은 것들 가려. 이게 다 야곱 거 이제 전부 다 아들들에게 주고 지금 어떤 양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와 야곱 사이를 그러니까 남은 양떼는 어떤 양떼예요? 라반들만 남은 거야. 흰 양만 남았어. 절대 짝퉁이 나올 수가 없어. 흠결이 있는 게. 자, 지금 야곱이 가져간 양은 라반으로부터 가져간 양들의 이름은 전부 다 뭐예요? 라반이야. 잘 봐라고. 지금 이거 참 성경이 이렇게 놀랍게 재밌어요. 라반은 발음으로 보면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발음이에요. 사람이기도 하지만 시다.
그러니까 흠과 결이 없다. 흠결이 없는 순결하다. 요게 있어요. 근데 이 라반과 야곱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했냐면은 이제 희고 흠결이 없는 양들은 전부 다 삼촌 거. 그래서 이 삼촌 거를 요것만 가지고 흠결이 있는 얼룩지고 거묻고 이런 흠결이 있는 것은 내 건데 여기서 양을 흠결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누구한테 보내요? 라반의 아들들에게 보내. 아들들. 그리고 어떤 양만 가져와요? 흠결이 없고 순결한 라반들만 가져와. 그러니까 야곱이 치고 있는 이 양들의 이름은 라반들이야 전부 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라반들에게 흠결이 있고 흠결이 있는 야곱이 이 라반들의 정체를 계속해서 밝혀내. 그러니까 뭐만 나와? 여기서 흠결이 있는 야곱만 나와. 흠결만 나와. 흠결만. 그러니까 라반의 정체는 뭐예요? 흠결이 없는 순결함이었는데 실제로 그 자식들을 그 자손들을 보니까 전부 다 흠결 덩어리만 나와. 이게 지금 누구 집안 얘기예요? 야곱 집안 이야기야? 라반 집안 이야기야? 같은 집안이잖아. 같은 집안이자 이게 함정이랄까? 같은 집안이야? 다른 집안이 아니야. 전부 다 데라의 자손이고 아브라함, 나홀 형제의 자손들이라고 지금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 집안은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라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순결의 순수해. 그러니까 라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스스로 뭐가 되어 있는가? 선악을 취한 신들이 되어 있었어. 그런데 야곱이 뭐를 밝혀요? 야, 너희들 이 신은 안 좋은 신이야. 흠결이 있잖아. 나를 봐. 같은 집안 제품인데, 같은 할아버지 제품인데, 나를 보라고 이상한 놈 나왔잖아. 이걸 알아도. 그러니까 지금 라반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천국이었어요? 지옥이었어요? 지옥인데 본인의 관념인 믿음은 뭐로 믿고 살았어요? 천국을 믿고 살았어. 순결한 천국이라고 믿고 살았어. 야곱은 살아가는 환경이 지금 14년을 속아서 살았잖아. 어느 정도로 속아서 살았냐면 어느 정도로 이제 그 라헬이 얘기를 합니다. 그대 이제 야곱이 먼저 얘기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는데 10번이나 변경을 했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한 푼도 못 받았다. 그리고 라헬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라헬과 레아가 이제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어. 팔아먹은 거야. 딸을. 이거 지금 대단히 쇼크 아니에요? 팔아먹었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어.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처럼, 외노자처럼 여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라반이 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반이 이제 뒤쫓아갔어요.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갔어요.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그러니까 라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곱은? 야, 야곱 네 놈이 나를 속여서 그리고 내 딸들을 지금 포로처럼 끌고 갔다 이거야. 그런데 라반의 말과 이 딸들의 말, 이게 딸들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까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고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 노동처럼 여겼다. 그리고 야곱은 뭐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 라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대들의 아버지의 이제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는데 한 푼도 안 줬다.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됩니까? 라반하고 흠결이 있는
야곱들하고 대화가 돼요? 안 돼. 이 상태가 지옥이야 지금. 이 상태가 지옥이라니까. 지옥은 멀리 있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이 지금 왼수지간이 되었잖아.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싸울 것이고 서로 잡아주고 넘겨줄 것이야. 지금 이 상태란 말이야. 이게 종말이야. 그런데 라반은 왜 못 깨달을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믿고 있기 때문에? 라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야곱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흠결이 있는. 2023년도 한 해 잘 지내왔습니다. 저도 잘 지내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진영이기 때문에 그냥 마냥 행복했어요. 우선순위 진영이. 또 서울에서 안 키우고 삼내에서 키우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웬만한 그 서울에 있는 도서관보다 더 훌륭한 도서관이 우리 집 주변으로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도서관 다니면서 진영이 또 학교가 있잖아요. 거기 우석대학교 다니면서 언니 오빠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가니까 학교만 가면 거기에 우석대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가 먹으려고 준비했던 우유나 과자나 이런 걸 진영이가 한번 쓱 돌고 오면 이렇게 품고 와. 그리고 동네로 또 들어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기 보는 게 너무 이쁘고 귀여우니까 10,000원씩 이렇게, 그 꼴깍꼴깍한 돈을 가져와. 이게 돈 주신 분 가서 이거 애기 주시면 어떡하냐고. 마음은 고맙지만 이게 받을 수 없다고 도로 드리면은, 아유 봐도 내 기쁨을 뺏지 마. 막 이래. 우리 진영이가 벌어들인 수입이 꽤 작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우리 진영이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더라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면은 나를 바라보는 눈이 이렇겠구나.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70번이라도 7번씩이라 100번씩이라 1000번 10,000번씩이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우리 아버지는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라반의 신은, 스스로 신이 된 사람은 흠과 결이 있는 걸 보질 못해. 심판해야 돼. 그래서 심판을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교회 출석하고 있으면 빨리 탈출하세요. 그건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라반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라반. 나는 선하다. 그래서 악은 멸해야 된다. 그게 바로 사탄이라고. 사탄은 악한 짓을 하는 놈이에요? 선한 짓을 하려고 노력하는 놈이에요? 사탄은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는 존재가 아니야. 사탄은 언제나 최선, 더 높은 선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존재가 사탄이야. 그래서 흠과 결이 있는 것을 견디질 못해. 그걸 어떻게든 희고 아름다운 라반으로 바꿔야 돼. 그게 사탄이야. 하나님 앞에 사탄과 아들들이 섰어. 근데 둘 다 피조물이잖아. 누구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피조물이야. 이 아들도 아들이고 사탄도 하나님 피조물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이놈도 심판하고 이놈은 품어줘야 돼? 아니야. 욥기나 스가랴의 말씀, 천상회의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말하면 다 들어줘. 그래? 그리고 거부하지 않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 다 라반으로만 알았어요. 아니야. 그 라반도 야곱도 전부 다 어느 족속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처음부터 유대인이 아니야. 아람 족속이야. 아람 족속.
셈, 함, 야벳 모두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노아의 자손이고 그 노아는 죽으면 누구의 품으로 가? 하나님 품으로 가잖아. 그럼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 서로 자기네들이 더욱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려고 악을 쓰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존재들이 그들이 사탄이야.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어요. 받지 아니하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왜 분하요? 왜 분하니? 왜 분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아벨은 해주는데 자기는 안 해주니까. 기본 패턴이 경쟁 구도야. 저놈은 해준데 왜 나는 안 해줘? 내가 저놈보다 못하는 게 뭐가 있어? 자기를 살피니까 저놈은 hum과결이 많은 놈인데 나는 라반이잖아. 라반. 시고 깨끗하고 순결한. 왜 내 건 안 받아줘? 이게 지금 가인의 특징이에요. 지금 라반이 그런 집안에, 그러니까 이 집안의 대표가 지금 라반이야. 아람 족속의 대표가. 이렇게 라반으로 살았던 이 족속들이 여호와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존경받을 유대인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선택한 선민들도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라반처럼 겉은 희나 속은 시커먼 놈들이었어. 계산기 돌리고 있었던. 10번이나 속여서 품삯 아예 안 줘버리고 자기 딸도 팔아먹고 자기 딸도 외국인 노동자처럼 대해버리고 아주 겉은 라반인데 속은 시커먼 놈이었어. 원래 이런 족속들이었어. 데라의 후손들이.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할 수 있겠어요? 다 당신들의 자녀인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서 그 후손 중에 하나님의 사랑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고, 아니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칭찬해 줄 사람이 몇 사람 안 태어났다니까. 뿌리가 썩어서 그래. 처음부터 나는 그냥 시커먼 놈입니다 이렇게 출발하면은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겠는데 전부 다 라반이었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내 아들 다윗만한 종이 없다 할 정도로 그 이후에 아예 안 태어나. 아예 안 태어난다니까.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타락하고 본받을 것 없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그렇게 문제가 많은 불교에 보낸다든지 힌두교에 보낸다든지 조로아스터교에 보낸다든지 그러지 않으시고 어디다 보냈어요? 유대교로 보냈어. 당신의 아들을. 그러니까 아들을, 여긴 대표 샘플링이야. 유대인을 사랑하신다라는 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내서 내가 너희 아버지야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라반들이라. 나는 거룩한데 어떻게 저 시커먼 것들을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저분이 신이 맞아? 저런 것들은 심판해야 돼. 자, 심판이 난무하는 곳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아무리 정의로 심판을 해도 심판은 심판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를 침공해서 심판하고 있잖아요. 그 심판은 더 큰 심판을 불러올 겁니다. 하마스가 떠나간 자리에
하마스는 여우라면 늑대가 들어오고 늑대를 또 심판해서 없애며 호랑이가 들어오고 호랑이가 떠난 자리에는 사자가 떼거리로 들어오고 사자가 떠난 자리에는 핵폭탄이 들어오고 공멸하자는 얘기. 오직 이 모든 분노와 절망과 고통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품고 용서하고 받아줘. 제가 진영이를 키우면서 지난 1년 동안 배운 게 있다면 그걸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애를 혼낼 수가 없어. 애기를 혼낼 수가 없다고. 그냥 품어주고 다독여주고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다 못해. 걔는 몇 년을 최소한 50년, 60년, 70년을 살지 몰라도 나는 90살까지 산다고 그래도 앞으로 30년밖에 안 남았다. 20년을 더 산다고 그래도 80이야. 20년 동안 내가 얘를 혼내고 가르치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사랑한다. 그 말만 해도 다 못하고 간다고. 진영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재작년에는 진우를 대신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했는데 100%가 아니야. 딸을 주셨어. 근데 올해는 이제는 네가 때가 되었구나. 이제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변화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우리를 꼭 껴안아주면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말씀해주셨던 이 아버지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듣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